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또 한 주가 지나고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천지 용어 정리와 신천지 교인 생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이단 사상을 파악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신천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중심교리입니다. 신천지 교리는 뭡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육체 영생교리는요,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14만 4천 교리는요, 14만 4천 명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교리가 있는데 비유 해석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로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습관적인 형태들입니다. 그 짝풀이, 모든 성경 구절에는 다 짝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실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교리나 미혹교리를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신천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육체영생이라든지 또 이 땅에 천국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상 이런 것들이 다 이 신천지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신격화 교리가 있는데요.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이 이긴 자는 뭐냐면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래서 교주 이만희를 위와 같이 소개를 하는데 이긴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이제 억측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는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주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하였으므로 재림주라고 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추수밭이죠. 이 추수밭 교리는 이겁니다.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이다.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을 추수한다. 신천지의 신도들이 천사들이다. 기성교회가 추수밭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 이 포교하는 이 사람들의 등급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이제 포교 대상의 영순위가 되는 것이고 이 D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예 포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추수밭교리도 보면은 이제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곡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또 신천지의 신도들이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천사라는 게 이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가 추수밭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추수꾼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권유를 하게 되고요. 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유혹을 해요. 세미나 상담을 권유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기도응답 받았다, 세미나 상담, 꿈 이야기, 성경 공부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유혹하는 그 단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유혹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시작함으로써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묘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단의 전형적인 해석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비유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항상 비유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만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이것에 대한 증거 구절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이고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요한복음 16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비유 풀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짝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이 바로 신천지가요. 그래서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짝이란 동물의 암수짝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국의 문이 몇 개인가? 해, 달, 별이 무엇을 하는가?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때 구름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재림때 나팔소리의 나팔은 몇 개인가? 여호와의 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말하는 교리들은 세례 요한은 지옥에 갔다.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렸다. 노아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였다. 13만 4천 명만이 맞고 구원받는다. 말씀은 비유로 봉함되었다. 약속의 목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말하는 교리들입니다. 핵심 용어들은 배도, 멸망, 구원, 바벨론, 산. 근데 이 바벨론하고 산은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장년부, 남전도회를 가리키고요. 부녀부, 여전도회를 가리킵니다. 기존교회, 목사는 개다. 하늘, 문화, 하늘법, 복음박, 신학원, 센터 이런 것들이 핵심 용어들입니다. 어디요? 신천지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천지 교인의 생활을 한번 보게 되면 신천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신천지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상황을 틈타서 여러 방면으로 오프라인 전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신천지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들의 특징적인 전도 방식 사후에 알아차리는 상황이라 예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 탈퇴자가 신천지 교인의 일주일 일정표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 전 신천지 대구 다대우 지파 교인이었던 신천지 탈퇴자 A씨가 공개한 이 일정표에는 신천지 교인의 일주일의 삶에 대한 매우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로 인한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 상태 발생 시 왜 신천지가 감염병에 취약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래는 이제 신천지 탈퇴자 A씨가 공개한 일정표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일주일의 일정표, 신천지 다대우 지파
대구교회 전교인 A씨가 얘기하는 일정표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보면 신천지 사명자의 경우 월요일 청년 사명자 모임, 모든 교인이 참석해야 하는 총력 전도단. 오전에 오지 못하는 교인은 저녁 7시 30분에 있어서 그때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매달 1회 12지파 전체 총회에서 주관하는 미혹 방지 교육이 매달 첫째 주 월요일 9시부터 11시에 있는데 총력 전도단과 총회 미혹 방지 교육이 겹치는 날은 미혹 방지 교육을 우선 월요일에 듣게 하고 화요일에 총력전도단이 이루어집니다. 일요일에 예배는 어떤 이유로든 참석하지 못한 교인은 월요일에 대체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 10시, 7시 2회에 걸쳐서 그 전날 녹화되었던 예배를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총력 전도단이 끝나고 분여회의 경우 분여회 별도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력 전도단이 끝나고 청년회의 경우에는 일반부는 직장인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오전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영상으로 방영되는 총력 전도단에 참석한 후 일반부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학부는 오전 총력 전도단 이후에 대학부 별도의 전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대학부 모임이 끝나면 대학부가 각 팀들끼리 팀 모임을 가지게 되죠. 이 팀 모임이 끝나면 팀의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거나 전도 전략을 짜야 하는 사람은 전략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이 끝나면 일정이 없는 사람들은 대구 신천지 그 교회 근처에 점심을 다 같이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노반 정도나 전도를 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대구 동성로에 가거나 개인 일정이 있다면 일정을 위해 이동을 합니다. 구역장 이상의 사명자의 경우는 매일 밤에 기소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때 전도 현황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의 전도 목표가 설정된 인원을 채워야 하기에 매일 대부분의 시간은 노반 정도 활동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신천지 내에 24개의 부서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서에 해당 모임을 꼭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또 우리가 말하는 주일까지 보게 되면 이러한 일정들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신천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얘네들을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고 모임을 갖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전략을 세우고 짜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역할 분담을 잘 나누어가지고 기성교회로 딱 들어가니까 기성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형교회들이 무너져요. 중형교회들이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밤낮으로 얘네들이 그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나누고 함께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파고듭니까? 심지어 얘네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로 이 신천지 안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둘러앉아서 새가족 교육할 때 함께 호응해주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자,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우리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성교회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가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이 이단을 물리쳐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네들의 이 전도하는 이 방법이 딱 봤을 때 우리도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신천지를 봤을 때 이러한 전도 전략이나 이러한 생활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거에 다 신경 쓰지 않고 그 한 곳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블 허브 이 이단 특강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물론 일해야 되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짤막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용어와 또 이렇게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것들을 공부하시고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짧게 이렇게 나눴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또 모여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